파트라슈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왈왈.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바로 전장에서는 레위지파 가문의 고유한 직임과 인구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속전의 사명에 대해 언급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좀 더 포괄적이고 상세히 명령함으로써 그들로 착오 없이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성소 내에 안치된 성물의 관리에 따른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 지성물 관리 시의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외형을 이루는 기구들을 운반한 게르손 자손에 관한 지시사항과 성막 골격에 해당하는 성막이 있으면 골격이 있죠. 성막 골격에 해당하는 부품들의 관리를 맡은 므라리 자손에 대한 명령이 뒤이어 나옵니다. 민수기 4장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레위의 아들 중 둘째였던 고핫의 후손이 성물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 각각을 적재적소에 위임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3절. 제단의 재를 버리고 성막 이동 시에는 번제단 위에 남겨져 있던 이 제사 제물의 재들은 진 바깥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찌꺼기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를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은 회마같이 성물을 운반할 위치를 맡았으나 제사장들이 성막 내에서 모든 성막 물품들을 이렇게 포장할 때까지 성막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성물 포장이 완료된 후 제사장의 지휘 아래 그것들을 메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게르손 므라리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것을 수레에 넣어서 이렇게 끌거나 밀고 운반을 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성물을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훨씬 힘들죠, 메고 운반하는 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 인간은 온몸과 마음으로 떠받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지성물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권위나 무언가 그런 걸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의 지성물은 그것에 대한 신적 인중과 하나님의 임재 및 그 거룩한 성품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비로소 신령한 권위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단지 성물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변형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민수기 4장 16절. 엘르아살이 맡을 것. 아론에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돼 엘르아살은 실제적으로 레위 자손들의 총감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성막에 있어서 제의적 기능을 하는 물품들, 이 안에 등유나 향품, 관유 같은 게 있었죠. 이걸 관리할 뿐만 아니라 형제 이다말이 감당했던 성막 전체 기구들을 총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막중한 책임은 곧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성실히 충성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4장 18절. 고핫 족속의 지파를 끊어지게 할지 말지니라. 이는 제사장들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어요. 큰 실수로 과오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핫 자손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른 제사장들이 연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 얘기를 했겠죠. 너희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러면 될 것을 고핫 족속에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레위지파에 속한 세 가문의 고유한 직임을 상세히 서술한 전반부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들 가문의 명수와 총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속전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선별된 나이 30세에서 50세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숫자는 8,580명이었습니다. 이곳을 각 자손별로 살펴보면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3,2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광야 행진 및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와 특별히 성막 이동에 따른 레위인의 사역 분담을 끝으로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한 자들에 대한 조처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그중 본문에서는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에서 분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부정한 자들을 방치한다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부정에 감염될 것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본문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이웃에 대한 재산권 및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손해배상과 속죄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거 앞서서 했었죠. 민수기 5장 6절 이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이하에서는 주로 재산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허물로 보는 것도 이렇게 본 문맥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산권 침해가 누가 내 돈을 훔쳐갔으면 정신적으로도 그게 큰 피해고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거역하여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근데 이를 앞의 말과 연결해 보면 여호와께 반기를 들어 사람에게 죄를 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웃에 대한 범죄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대인관계법을 앞에서 다뤘었죠. 그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특히 아내의 간통 혐의에 따른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사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며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여성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보호 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5장 15절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의심받는 아내를 위한 제물이에요. 사실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곁들여진 고운 가루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가루라고 하면 되게 거칠고 투박한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이었어요. 이 엘리사 시대에 이곳은 고운 가루의 반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곳이었죠. 이는 의심하는 자나 의심받는 자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애매한 처지에 있음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의 법으로 고발하기 전에 그 심증이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거듭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7절 성막 바닥의 티끌 노떼야의 물이 티끌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티끌을 그 물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기능의 반작용을 유도한 것입니다. 즉 티끌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곳인데 이것을 물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곧 그 물의 심판적 기능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8절 이걸 물에 넣고 마셔요. 그런데 정결하면 임신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륜의 의혹이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여인의 순결이 확인이 되면 그녀는 소극적으로는 저주의 쓴물의 파괴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이며 만약에 이 티끌이 들어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해요.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넓적다리가 붓고 이렇게 생식기 병이 생겨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정결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정결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임신의 기쁨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임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증표입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잉태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민수기 5장 31절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의심받던 아내의 순결이 인정되더라도 그 남편에게는 화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죠. 지금 근동도 되게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의심이 되면 자기 알아서 처리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가정의 순결과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뭐 아까도 말했듯이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존중했다는 것은 아내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간음한 죄인은 물로 신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좀 방법이 이상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깊은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바다의 신이, 이 물의 신이 이 여자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막 헤엄쳐서 나와요. 그럼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수영 실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심의 법은 근동 지역의 이방 국가의 판결법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판결법은 그 방법면에서 근동 지역의 관습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판결의 여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직접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판결법이었습니다. 또한 판결의 결과에서도 단지 범죄한 그 사람만을 징벌하려는 것보다는 사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선결을 위한 각종 법조항을 제시해 주셨고 본문에서는 아시린 제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나시린은 최소 30일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유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길렀었죠. 민수기 6장 1절 2절. 나시린은 남자나 여자 다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숫자 셀 때 여자 어린아이는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나시린은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도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했으며 성의 구분 없이 자원적인 헌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나시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자,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성별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결국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를 서원한 이스라엘 남녀를 가리킵니다. 한편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나 독주, 술 마시는 거 있죠? 이것을 멀리하며. 먼저 멀리하며란 문자적으로는 나시린 서원 동안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주란 포도주를 제외한 기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모든 술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맥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포도주라고 하셨거나 독주라고 하셨으면 이건 포도주가 아니니까 라고 마실 수도 있고, 독주라고만 하셨으면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 같은 건데 하고 마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정말 빠져나갈 곳 없이 촘촘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술의 탐닉에서 자신을 구분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사실 술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여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으로 향락과 무절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술집 앞에 라이온스 탑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온스 클럽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 사자.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몇 마리 탑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그 사자 입에 음료수병이 꽂혀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가 사자를 보니 정말 목이 말라 보였나 봐요. 그리고 또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먹으면 안 됐어요. 여기서 초는 뭐 식초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죠. 뭐 와인 같은 거 만들 때 잘못 발효시키면 이게 셔진단 말이에요. 제가 술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알코올 성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포도도 안 된다고 했으니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건 당연하긴 하죠. 초가 성경에 초라고 해서 대체 무슨 초일까 했는데 발사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열거된 것들이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혼미케 할 만한 것은 아니면 포도 먹는다고 정신이 혼미해지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를 금하신 것은 술로부터의 철저한 분리, 그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포도를 보면 와인을 담그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이 포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시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가 먹으면 안 되니까 포도즙 못 먹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또 건포도를 특별히 말씀드리면 포도가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하게 되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뭐 건포도 말렸으니 괜찮겠지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유혹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원천 봉쇄를 하셔야만 이 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건포도는 부자들의 향락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던 무리가 즐겨 먹던 음식이기도 했죠. 좀 건포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른 건 과일들은 좋은데 건포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수기 6장 5절 삭도를 대지 말 것이라. 유대인들은 머리를 짧게 깎은 그리스 사람이나 면도질 애굽인들과는 달리 뭐 아그리빠 같은 거 보면 머리 짧죠. 뭐 삭발은 아니어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 생각해보면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도 머리가 짧았고, 그리고 애굽인들은 머리를 거의 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남자들 머리 밀고 있잖아요. 근데 헤로도토스 말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머리숱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밀었을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가 남자다운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 힘도 자라고 머리가 세해짐에 따라 그 힘도 세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나시린의 자르지 않는 머리는 힘과 생명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모든 정욕이 조금도 쇠함도 없이 자신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됨을 더욱 확연케 했던 나시린 제도에 대한 계략적 설명과 그들의 성별을 위한 여러 금지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본문에서는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나시린이. 그러면 그냥 내가 끝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 소제 및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헌신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해결받고 또 온전한 봉사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좋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위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나시릴 하는 동안 머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머리 좀 길어봐요. 정말 관리하기 힘들어요. 머리가 약간 긴 편인데 거의 아직 허리까지는 안 오는 것 같은데 머리가 좀 긴 편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길면 조금 관리하기 힘들죠. 제가 머리가 이거 더 길다가 칼단발이 유행일 때 칼단발로 자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 감기도 편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머리도 가볍고 길었을 땐 특별히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단발이 되니까 진짜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머리 안 어울렸어요. 미용실에 가서도 머리 칼단발로 잘라달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안 어울리는 이유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눈 때문에 안 어울린대요. 저 단발이 어울리려면 눈이 좀 크고 동그래야 되는데 저는 눈이 좀 옆으로 좀 째진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날카로워 보인대요. 그래서 정말 잘랐더니 정말 안 어울렸어요. 기른다고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그거 알잖아요. 머리 짧게 잘랐다가 기를 때 거지 좋은 애 오면 정말 거지 같아 보이는 거 외모가. 나시리는 그래서 자른 건 아니겠죠. 막 지긋지긋해서 자른 건 아니겠죠. 이는 자신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거나 그분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지겨워 이러면서 청산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시린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었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일반 선민으로서 환원하겠다는 공식적 표시입니다. 화목제목 밑에 있는 불에 머리카락을 화목제목 밑에 있는 불에 이렇게 태워야 됐어요. 이것은 지금껏 자신의 헌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시켜 주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드린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하는 나시린 제도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민으로서 대우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한 세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여 미치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백성에게 중재자로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 고유 임무 중 하나로 축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절대 권위와 의지가 선한 집단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축복의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에선 제사장으로도 썼지만 그래 근데 앞에서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세에서 50세 사이인데 50세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세야지지는 않죠. 아무튼 여호와께서 모세입니다. 이분은 본지 씨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점 곧 아마도 성막 봉헌식이 종료된 직후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명확한 시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축도의 주 위임자가 아론과 그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양자 간의 고유한 직임 때문입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의 영육의 건강을 돌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